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시간 관계상 7절부터 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절만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구원받은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나는 구원받은 증거가 내 안에 있는가 확인하고 확증을 받는 시간이 되시고, 말씀을 들어봤는데 구원받은 증거가 없다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증거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마디 할까요? 아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어느 나라 사람이십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렇게. 한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외국 사람들은 아주 헷갈려합니다. 근데 어떻게 한국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한국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신분증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반드시 소지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예요? 주민등록증을 소지를 해야 됩니다. 그 신분증이 여러분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만 간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5만 명이나 최하 8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는 한국에서 간첩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파견받은 간첩들. 그 사람이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일까요? 신분증을 제시하세요 라고 경찰이 물을 때 두려움에 공포에 떨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간첩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과 함께 섞여 사는 불법 체류자들도 수십만 명이나 됩니다. 수십만 명이 되는 불법 체류자들과 8만 명이 넘게 활동하고 있는 그 간첩들이 아무리 대한민국 땅에서 활보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의롭고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신분증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한국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증거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발급해 주는 신분증이야지 내가 만들어낸 것이나 없으면 그것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찰이, 형사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신분증을 제시하세요 라고 할 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망설이지 않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간첩이나 불법 체류자들은 신분증을 제시할 때 두려울 것입니다. 불법 체류자는 추방을 당하게 되고 간첩은 감옥 내지는 사형까지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망설이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내 신분을 보장해주는 신분증이 여기 있습니다. 제시할 것입니다. 망설였다. 그 사람 두말할 것도 없이 불법 체류자나 간첩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차를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운전 실력이 아주 미숙한 사람도 면허증이 있으면 자신 있게 차를 몰 것입니다. 무면허자가 최고의 운전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경찰한테 걸려서 면허증을 제시하려고 할 때 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그 경찰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이고, 만약에 운전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면허증을 제시하세요 라고 한다면 면허증이 있는 사람은 당당하게 면허증을 제시할 것입니다. 망설이지 않겠죠. 머뭇거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외국을 나가고 들어올 때 이미그레이션 통과를 할 때 제일로 먼저 묻는 질문이 그겁니다. 여권을 보여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권을 보여달라고 할 때 여권이 없으면 다른 나라 갈 수도 없고 우리나라 들어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여권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신분을 보장해 주겠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 여권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권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망설이거나 머뭇거린다면 그 사람은 여권이 없거나 잘못된 여권을 자기가 세상 말로 여권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려고 했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반드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와도 좋다는, 내가 천국에서 예수 믿을 때 너희들에게 발급해 준 신분증 내놔라,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예수 믿을 때 그 믿음의 표로 나에게 천국에 와도 좋다고 천국 출입증을 나에게 발급해 주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때 나의 신분을 보장해 주겠다고,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내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교회를 거쳐 이곳저곳 막 다닙니다. 평상시에는 운전해도 괜찮습니다. 면허증 없어도. 평상시에는 이 세상에 할보해도 괜찮습니다.
신분증이 없어도, 간초도, 불법 체류자들도, 무면허도. 근데 언젠가는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간에 신분증을 제시하세요, 면허증을 제시할 때요, 이 날은 사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목회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세요 라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그 증거를 제시하세요 라고 그 누구도 나한테 묻지 않습니다. 언제 들키게 되냐? 영적인 경찰, 영적인 형사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우연히 들렸었는데 그 교회 갔더니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제시하세요. 그럴 때 들킵니다. 증거가 없는 사람들은. 그때는 화가 나고 열받고 스트레스 쌓이고 막 별 이상한 짓을 할 겁니다. 증거 달라는데 세례 받았습니다. 증거 달라는데 방언합니다. 증거 달라는데 불 받았습니다. 예언합니다. 환상 받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허허이! 증거 달라고 난리 날 날이 올 것입니다. 증거. 평상시에는 절대로 성과대 사이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들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세계명 설교, 율법 설교, 기도하는 설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자녀를 사랑하라, 목회자를 섬겨라, 부부끼리 사랑해라, 이런 메시지일 때는 절대로 들키지 않습니다. 예, 육신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들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최종 목적지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광야에서 결정됩니다. 광야는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섞여 사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 그럼 이 섞여 사는 잡족, 이 사람 누구냐? 애굽 사람들이 기적과 능력과 이적과 10가지 지향이 막 퍼부어지는 그런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그곳에는 지향이 내리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과 능력과 이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 믿으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배고픔을 채우고 더우면은 구름기둥으로 추우면 불기둥으로 분비가 정갈했으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목이 말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누가? 애굽 사람들이. 누가? 섞여 사는 사람들이. 누가? 가나안 땅에 족보가 없는, 가나안 땅에 약속받지 못한 사람들이 애굽에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나와서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헷가닥 뒤집어져 버렸냐? 광야에서 종족을 선포할 때. 너 가나안 땅을 분깃으로 기업으로 물려줄 거니까 어느 지파에 소속돼서 아브람,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어느 종족이야. 그러니까 너 김씨야, 고씨야, 하씨야, 박씨야, 너 무슨 씨야? 네 종자를 말해. 그런데 이 사람의 종자는 애굽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태어났지 조상들 다 애굽 사람이지 가나안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 혈통들만 그 족보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만나가 내렸어요. 반석에서 물이 났어요. 불백한 정갈부터 보호를 받았어요. 추위와 더위도. 그리고 40년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섞여 사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분증을 제시해 이 말을 하는 순간에 그들은 돌아버렸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나 기적을 체험했는데요. 나 만나 먹었는데요. 반석에 나는 물을 먹었는데요. 불변과 정갈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는데요. 나 여기서 출애굽 홍해를 걷는데요. 그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말고 네 종자 어느 지파에 속한 누구의 후손이냐고 그거를 얘기하라고. 그 말할 때 그들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충돌시켜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가?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했던, 오늘로 얘기하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능력을 기도해서 응답받고 신비한 체험을 다 하겠던 사람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찬양돼서 찬양하고 여러분들 앉아서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성경기 딱 끼고 살아계신 하나님 벌써 와서 또 주무시다가 또 가고 졸다가 가고 이렇게 그냥 석교사니까 그냥 그 누구도 나한테 묻지 않아. 그 누구도 나를 건들지 않아. 왜? 다 짱 박혔잖아요. 이렇게 사이사이.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성령 있고 똑같이 은혜를 받아. 눈물도 흘려. 찬양도 해. 그런데 구원받은 증거 있으십니까? 그때 들킵니다. 평상시에는 간첩인지 몰라. 신분증을 줘보세요. 그때 들킵니다. 구원받은 증거 대보세요. 이런 교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무사통한 거예요. 많은 경찰 형사를 만났는데 그 경찰이랑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도구동락을 했는데 신분증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형사를 못 만난 거예요. 보여달라고 하는 그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깐만 여보 어디야? 나 오라고? 얘들이 기다린다고?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그 자리를 빠져나갈 것입니다.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성경인데 그 누구도 나한테 내 영혼의 상태를 한 번도 질문해 본 적이 없어요. 질문을 한 목회자를 만나기가 힘들어. 그래서 지금까지 잘 그냥 버틴 거야. 그 누구도 영적 신분증을 나한테 달라고 하는 목회자가 없어. 방언하세요? 환상을 봤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불 받았어요? 예언했어요? 꿈을 꿨어요? 모태신앙이세요? 세례받았어요? 장로세요? 목사세요? 권사세요? 그런데 신분증을 영적인 신분을 보장하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목회자가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요한일서 5장 10절을 본문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나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찾아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여기까지만 설교해. 하나님 믿으시오? 아멘.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 죽으신 거 부활을 믿지요? 아멘. 여기까지 묻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우리에게 제시를 하라고 질문하지 않아.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했어.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 백성이라 증거 신분증이 있고, 외국 나가려면 정부에서 발급해 준 여권이 있고,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면허증이 있고, 박사, 의사, 변호사, 판사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고, 자격증을 인정해 주는, 그 실력을 인정해 주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 그런데
왜 한국교회 200만 명을 이단한테 뺏긴 줄 아세요? 200만 명을 신도들, 기성교인들을 신천지 안상홍 정명석 안식교 영화적인 이런 이단으로 200만 명이 뺏겼다니까. 200만 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야. 200만 뺏겼다. 이단한테 왜 뺏겼냐? 이단은 정확한 증거가 있어. 증거를 정확하게 알려줘. 안식교 같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이야. 거기 신비주의 신사도 방언하는 것이 구원이야. 예언하고 환상 보는, 입신하는 거, 은사 체험하는 것이 성령 세례야. 증거가 너무 분명해. 캐톨릭가니까 고해상 사는 것이 너무 분명해. 안상홍 증인에 하나님이 요구하니까 유월절을 지키면 구원받아. 너무너무 정확해. 신천지 비유풀이하면 구원받아. 너무너무 정확해. 정통교는 없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없도다. 증거가 있는데 얘기도 안 해줘. 이단한테 갔더니 너무너무 틀렸는데, 가짜인데, 거짓교리인데 너무 명확해. 가짜인데 유월절을 지키면, 세례받으면, 안식일을 지키면, 고해상 사면은, 회개하면, 방언하면 성령 세례 받습니다. 딱! 뒤집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교인을 다 뺏겨버려. 이단한테. 정통교회는 모방비야. 아무것도 없어. 없어. 거의 세상적 예와 도덕 윤리 설교, 정치 얘기, 종교 이야기, 나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증거를 제시하는 교회 만나기가 너무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 잘 보세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뭐예요? 증거를 가지고 계약을 맺어. 갓과 을이 물건을, 땅을 사고 팔 때, 돈을 은행에다 넣어놓을 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서를 써. 그것이 돈을 꿔주고 땅을 사고 팔았다는 증거물이 있어. 사람들도 증거를 받을진대. 자,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사람을, 예를 들어서 니들끼리도 물건을 사고 팔고, 땅을 사고 팔고, 건물을 사고 팔고, 돈을 주고 꿔주고 할 때 다 차용증서 쓰지. 증거물이지. 너희들도 쓴 것을 가지고 증거를 삼지. 하나님 이러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고도다. 하나님도 이와 같은 거 말이에요.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이시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여기서 모두가 스탑이야. 아, 예수님이 죽으신 건 부활을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끝나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 그다음 뭐라고 보세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대. 근데 증거 없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데, 대한민국에서 할부하고 있는데 신분증이 없어. 그 다음에 만약 증거가 없으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라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 그런데 증거가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드릴 때, 하나님이 들을 때 이렇게 들리는 거야. 하나님은 가짜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은 사기꾼이야, 이렇게 들리는데, 증거를 줬는데 증거 없이 기도하면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원수가 되는 거야. 부르짖을수록 하나님 원수가 되는 거야. 왜? 거짓말쟁이. 근데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여전히 예배드려. 여전히 한국에 살아. 여전히 기도해. 이게 문제예요. 근데 보세요.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줄 만드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않으면, 그러면서 이렇게 증거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증거는 뭐니? 이것이니. 그 다음에 시작. 증거는 예수 죽으신 거 부활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사람에게는 증거를 주시는 그 증거가 뭐냐? 영생이란다 그래. 아하. 우리 의견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신분증을 주는 그것이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증거란다. 똑같아. 예수를 믿느냐? 너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준 증거야. 다시 10절을 이제 연결해서 쭉 읽어봅시다. 11절을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법정에서 증거는요 판결의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증거는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판결을 내릴 때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증거 때문에 유죄도 되고 무죄도 됩니다. 증거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 죄인도 쓰고 의인도 섭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하나님을 통과하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이 나는 거예요. 반드시 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섰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증거 가져왔냐? 이 물을 것입니다. 증거 있어?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예수 믿을 때 저는 성가대 바로 시작했어요. 난 예수 믿을 때 가슴이 너무 뜨거웠어요. 예수 믿을 때 떼굴떼 굴렀어요. 얼마나 불덩어리가 임하는지. 나 목사인데요, 장로인데요, 안수집사인데요, 권사인데요, 나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그거 말고 그건 네 거잖아. 그거 내가 준 거 말이야. 너 천국에 와도 된다 라고 내가 너 이 땅에 살 때 너한테 증거물 줬잖아. 그거 나한테 줘봐. 그거 없는데요,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구원의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으면 천국, 없으면 지옥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고, 성경에 죄인들이 심판을 받을 때 증거를 제시함으로 심판에서 자유를 얻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받은 표 때문에 살인자 가인이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죄를 지을 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쩔었습니다. 그때 죄인 너희들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야, 안심하게 살아, 무지개의 증거를 줬습니다. 다말이 불륜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재판장인 유다가 불로 심판할 때 그 다말이 증거물을 가지고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불심판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기생 나합도 정탐꾼이 준 증거물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멸망당할 때 그와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는 주관적이면 안 됩니다.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 오늘 그래요. 예수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위에 여러분들이 형편없는
철없이 신앙생활하는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형편에 맞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왠 줄 아세요? 사실은 증거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명확하지 않아.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그래서 적당히 다리를 거쳐놓은 거야. 하나는 세상, 하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적당선에서. 에이, 믿지야 본전이지 뭐. 천국과 지옥이 없거나 구원 안 받아서 어떻게, 예정 안 돼서 어떻게. 그 땅에 실컷 누리자. 손해볼까 봐.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거야.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을 보장해 줄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탁 정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적당선에서 타협을 보지. 복음이 주님이 구원이 전부입니다. 결정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잘못 왔습니다. 도덕, 윤리, 방언하고 예언하고 절대로 내 신분을 터치하지 않는 이런 곳에 다니는 게 편안합니다.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하다못해 기독교 안에 WCC, WEA, NCC, K 종교 다운지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어. 얼마나 멋져 그 목사님. 내가 그렇게 한번 설교 볼까요? 여러분 불교도 구원이 있고 남녀호랑 깨깨깨도 구원이 있고 제사 지내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습니다. 야, 우리 목사님 넓은 마음이야. 야, 우리 목사님 참 역시 21세기 이끌어 글로벌 시대의 목사님은 분명해. 이런 목사를 찾아 다니십시오. 하나만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 첫 번째입니다. 오늘 5장 13절이죠. 요거 한 절을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거 쓴 것. 여기서 언더라에 네모 박스 당구장 표시 3개 빨간 줄. 여러분 심각한 거야. 나 장로인데요. 장로는 천국 못 가. 성도야 가. 헌금했는데요. 헌금 가지고 천국 못 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난 너무 예쁜데요.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돼. 거듭나셨어요? 다시 13절. 네모박스, 언더라인, 당구장 표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어디예요? 쓴 것. 근데 써놨는데 기록된 문서인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쓴 것, 기록된 문서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 항상 읽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느낌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감정의 변화도 아닙니다. 내가 거듭난 것은 은사를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오래 다녀서 세례받고 직분도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록된 것입니다. 문서입니다. 나에게 구원의 증거를 줬는데 뭘 줬어요? 기록된, 쓴 것, 그렇게 말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1.미렉도 변함이 없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니까 잎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20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하시 말씀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다. 쓴 것.
구원의 증거 있냐고 물어보면 거의 저 직분자입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방언을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몸으로 뜨거웠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기절했습니다. 입신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다가 지옥 갔습니다. 거의 쓴 것을 내놓은 나는 간증자를 못 봤어. 근데 성경은 쓴 것 내놓으래. 근데 쓴 것 내놓는 사람이 못 봤어. 쓴 것을 달라고 제시를 하는 사람도 못 보고 제시해달라고 하는 메신저도 못 만났어. 기록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써놨어. 하나님 쓴 것. 로마서 5장 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도 좋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써놨어. 쏜 것, 기록된 것. 로마서 3장 24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뭐라고 했냐? 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써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보니까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써놨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써놨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써놨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써놨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니다 써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믿는데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증거가 없어. 늘 흔들려. 늘 방황해. 그리고 감격도 없어. 그리고 적당선에서 신앙생활하지 주님이 전부야 이러지 못해. 왜? 증거가 없으니까. 내 주관적 믿음은 내 감정이 변하고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절대로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믿는다면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진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거든. 그래서 신사도 인터컵 신비주의가 세계를 강타한 거야. 왜?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신비주의 하는 교회를 갔더니 막 은사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리고 뒤집어져 버릴 거야. 왜? 그렇지 않아도 말씀이 뭔지 모르고 믿어지지 않는데 소설책인 줄 알았는데 하나의 신화인데 전설인데 이스라엘 역사인데 이거 나한테 믿으라고? 그러다가 안 믿어지니까 율법주의나 행위주의나 은사주의한테 가가지고 뒤집어져 버릴 거예요. 아니라고? 100%입니다. 1000%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쓴 것은 내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도 문서의 증거가 가장 명료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쓴 문서가 명료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돈 빌려줄 때 언제 갚겠다고 친필로 쓴 채무증서, 즉 차용증서를 받아둬야 됩니다. 저 우리 교인들 어때? 이래봬도요,
많이 꽂았잖아. 그런데 이래봬도 한 번도 못 받았잖아. 이래봬도 한 번도 내가 고소 못 했잖아. 왜냐? 차용증서 가져오래 나한테. 근데 교인들한테 어떻게 차용증서를 가져 달라고 하냐고. 그냥 빌려주지. 못 받아. 증거 대려 나한테 차용증서 그 사람이 쓴 거 가져오라는 거야. 쓴 거 없다고 가라고 나한테 가라고. 왜 시간은 없는데 이렇게 바쁘게 와가지고 자꾸 귀찮게 하냐고. 쓴 거 가져오래. 하나님이 방언한 거 말고 기도하는 거 말고 헷갈리게 하는 거 장로 그거 말고 쓴 거 가져와. 쓴 거 가져오라고. 차용증서 쓴 거 얻없이 돈 빌려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돈 없으면은 돈 갚으라고 그러면 없어 배째 그러면은 배를 째야 돼. 아무 법적 효력이 없어. 근데 안 준다고 난리를 쳐도 차용증서만 딱 되면은 갚으세요. 안 갚으면 콩만 먹을래요. 갚을래요. 저기 그냥 감옥에서 그냥 몸으로 때울래요. 이런 놈도 있다고. 이게 뭐예요? 돈을 받아내는 결정적 증거는 빌려줄 때 받아둔 차용증서입니다. 그것이 돈을 빌려줬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도 쓴 것이 중요합니다. 쓴 것이 뭐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것이 증거예요. 법적 효력이 있단다. 영생의 씀을 뭐 하려고?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느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강력한 증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확실한 증거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는 왜 안 믿어진다고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혹시 속리산에서 오신 부부 계세요? 속리산. 네 분? 엄마, 아빠, 그리고 부부. 저분이 속리산에서 농사지면서 마음을 수련하는 종교에 빠졌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종교를 따라서 예국까지 갔었대. 잠깐 제가 우리 부부 없어 통화하나요? 할 때 제가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거 이상한데? 아닌 것 같은데? 답이 안 나오대 인생에. 그러다가 우연히 누가 두고 간 성경을 접하게 됐대. 놀라운 일이에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 성경을 접했는데 놀랍게도 이사야서 43장 1절을 읽으셨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와! 나를 지명하여 부른 이가 있었구나. 기록된 말씀을 읽다가 그렇다면 교회를 다녀야지.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서 거기 갔더래 교회가. 그러다가 이지성 작가 TV를 듣다가 큰일 나더라고. 그분이 정말 큰일 나더라고. 성산교회를 소개를 받았대. 소개를 받고 7개월 동안 듣고 엄마도 한번 들어봐. 저 엄마도 계시, 엄마네요. 엄마도 들어봐. 그럼 엄마한테 들어. 그랬더니 엄마가 야 거기는 구원을 얘기한다. 야 여기가 진짜다. 그래서 네 분이 속리산에서 오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성경 그러지 않아. 성경 책 그래. 따라 성경 책. 책은 왜 쓴 거예요? 왜 쓴 거예요? 그래서 읽으라고. 이거 안고 자라고 쓴 것도 아니고 베개하고 잔 것도 아니고 드라큘라 나올 때 짠 하고 귀신 나갈 때 짠! 짠! 그러니까 귀신이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가고 그래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쓴 것이잖아. 쓴 것. 그러면
누군가가 이 책을 썼어. 왜 썼냐? 읽으라고. 이거 안 읽어 여러분. 안 읽어.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믿으니까. 안 믿죠? 안 믿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책이야. 왜 준 거야? 읽으라고. 읽으라고. 이지점 TV를 통해서 온 사람들은 학구받들이야. 머리가 샤프해. 거의 책을 수백 권 수천 권 읽은 사람들이야. 그 답을 못 찾다가 성상교 소개받고 쓴 것을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 쓴 걸 읽기는 읽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요즘은요 유튜브 들어가면 이거 써놓은 걸 갖다가 하도 우리가 안 읽으니까 누가 읽어줘. 읽어줘. 여러분이 하도 안 읽으니까 내가 읽어서 쓴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어. 저분도 쓴 것을 읽다가 뒤집어져서 여기까지 올 거예요. 여러분 서점에 책이 수천 권 수만 권 있죠. 왜 작가가 책을 썼죠? 뭐 하라고? 읽으라고. 성경은 무슨 책? 성경? 책 그래. 읽어야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야. 하나님 주신 구원의 선물이야 이 책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한번 읽어봐. 내가 써놨어. 읽어야지 영생을 얻지. 쓴 거. 이 쓴 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야. 죄인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써놨어요. 여기다가.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야. 본질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시킨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주니까 이런 의미가 있었거든. 한번 이사야 44장 22절에 뭐라고 써졌는가 볼까요? 죄인에게. 죄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써놨는지 이사야 44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네 허물을 언제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네 죄 자범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만 지워버렸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써놨어. 여기다가 내가 너를 구속했다. 돌아오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해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단다. 써놨어. 그럼 믿음이 뭐냐? 도만의 주심을 믿는 것. 용서해 주세요 주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이미 2000년에 용서해 놨어. 그걸 목회자가 말씀을 통해서 읽어주고 전해줘서 그때 들었어. 아, 써놨구나. 도만해 주셨구나. 믿음이 뭐예요? 도만해 주시면 믿는구나. 말씀 안 믿고 교회를 다녀? 말씀 안 믿고 구원받아? 말씀 안 믿고 체험해가지고 천국 간다고? 거짓말입니다. 뭐요?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네 죄를 안개 사라지지 도말하시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용서해 주셨다는 증거를 통하여 영생 얻은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네 죄가를 우리에게서 내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서 7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모든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졌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잠수할 겁니다. 네가 의인이라고? 네가 천국 간다고? 네가 하나님 자녀 된다고? 네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계속 참수할 것입니다. 그때 명심하십시오. 나는 의인이야.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난 천국 가. 그리고 당당히 외치셔야 돼. 왜? 객관적 말씀에 근거하여. 뭐에 근거해서? 그러므로 느낌도 감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도 마귀를 물리칠 때 예수님이 능력으로 물리친 게 아니야. 언제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 능력으로 물리쳤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기록되었을 때 뭐야 돼?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어. 우리는 어떻게 마귀의 참소로 물리쳤느냐? 기록되었을 때 나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라고 그랬어. 심판받지 않는다고 그랬어. 하나님 자녀라고 그랬어.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 나 이 쓴 것을 믿어. 감정, 느낌, 이론, 지식, 주관적 체험을 나의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 아주 위험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떠나서 구원은 받을 수는 없다. 예수 믿다가 천국과 지옥을 왕래하고 하나님 지극히 찾아 너는 구원받았느니라 음성을 들려줘도 죽음. 내가 너희 이것을 쓴 것은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알림을 읽어야 되는데 안 읽어. 듣지도 않아. 믿지도 않아.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학이고 개혁적이고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죄상받을 때 영생 얻었구나. 첫 번째 증거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 하나의 원리를 증거 전했습니다. 다음에 더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